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이제 9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구원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축복의 인생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은 천국만 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도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같이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자, 이런 복음의 목적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의 구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전해줘야 되고 또 병든 자에게는 치유함을, 치료를, 무지한 자에게는 가르침을, 지친 자들에게는 쉼과 힘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다. 예.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먹을 것을 먼저 공급해주고 그 사람은 먹어야 지금 사니까 먹는 것을 먼저 제공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아픔을 동참하고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의 문제들을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때에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 어제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제가 하나 봤는데 우리 교단에서 우리 예수교 대한장로회 통합 측에서만 세월호 이 유가족들에게 어제 우리 총회장님하고 임원들이 가서 3억 400만 원을 전달했더라고요. 3억 400만 원. 이번에 유가족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 다 생활비. 국가에서는 뭐 보상 문제가 복잡하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교단에서 일단 100만 원씩 한 집에 100만 원씩 다 선물로 드리는 것을 어제 봤는데 너무 멋있고 우리 교단에서 잘하고 있구나. 작년 7월에 달에도 1억 4천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먼저 지원하고 또 이번에도 집집마다 100만 원씩 다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을 주고 또 교회가 희망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정신대 문제도 그랬고 또 옛날에 서해안 기름 유출 때도 그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가서 서해안에 가서 기름 유출 때 다 닦고 한 사람들 70~80%가 교인들이 다 와서 그 일을 하고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고 사회적으로 이런 교회 이미지들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더 좋아지고 사회에 빵을 주고 또 사회에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할 때에 복음의 진정한 위력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누가복음 4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복음은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는 것. 자,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내생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지금도 좋고 또 나중에도 천국에서도 귀하고 자 우리는 바로 오늘을 살지만은 내일을 위해 살고 또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 내일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제자는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한 일들을 보게 되면 다 우리 선생님이 하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 사역들을 계속 진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은 3년 동안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일만을 위해서 오셨고 주님도 말씀하시길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러 왔노라. 자, 이 사역을 제자들이 또 이어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오순절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남겨주신 위대한 지상명령,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물었을 때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배가 또 우선이고 또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5대 기능을 예배, 그다음에 선교, 또 교육, 봉사, 친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사역은 복음 전파다.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22절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수고했느냐?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를 주님이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기다리시죠.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종말이 오냐? 곧 종말이 온다. 내일 종말이 온다. 또 언제 온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의 나라가 온다.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파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세상에 또 전 세계 선교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헤롯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례요한을 목 베어 죽였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목 베어 죽였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는 가운데 병든 사람이 막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술렁거리고 이스라엘 땅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 분봉왕 헤롯 왕에게도 들리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세례요한을 죽인 것으로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의 바닥에 퍼지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더라. 그렇지만은 못 봤어요. 보고자 하더라.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 나름대로 그런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이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때 만나지 못했고 순환기에 가서야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헤롯도 다른 사람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은, 자신의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 자리를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사모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야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3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모든 지역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유독 나사렛에서 고향에 가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호기심 정도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이게 어찌 된 거냐? 어찌 된 거냐? 이런 정도의 호기심으로 끝나고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여기서는 주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믿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이 있죠.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한센시병에 걸려서 온몸이 휘어지고 다 빠지고 그러잖아요. 문둥병은. 그런 사람인데 이제 엘리사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세요. 근데 나와서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이 장군인데, 장군인데, 내가 왕의 신임을 받는 장군인데, 어떻게 나한테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맞이하지도 않고, 요단강,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조그만 강에서 씻고 나오라고, 이 더러운 강에서,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집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하는 말이, 장군님,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십니까? 더 큰 일도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병 고치러 온 건데 이분의 말대로 해서 낫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정말 들어갔다가 한 번, 두 번,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깨끗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은혜를 잊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늘도 은혜가 더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시작.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과 빵, 복음과 사랑을 함께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